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낸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본문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엘리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엘리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은 사람이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 엘리야. 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그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상, 또 아합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선지자. 굉장히 엘리야는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처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비결이 뭘까?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고 그 말씀대로 100%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단순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과 그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와 우상 숭배하는 왕과 왕비 앞에서 일대 한 100명 정도 500명, 1000명까지도 가까운 그런 사람들하고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뜻과 대치되거나 또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말씀대로 한 걸음 내밀었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뜻밖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라면 그때도 실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어찌 보면 굴욕적인 것처럼 보였음에도 말씀대로 시냇가에 가가지고 피신하면서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엘리야, 그 가뭄 속에서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집에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만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엘리야. 결국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냥 아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 아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이 인물들을 오늘 본문에 사건을 보지 않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인물들을 좀 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보는데 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방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아하 왕궁에서 큰 대신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왕비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보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 몸을 이렇게 사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고 엘리야가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아합 왕에게 가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세변형으로 쉽게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이 어른은 엘리야를 말해요.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의 용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아합 왕이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를 경외한 것을 어른도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의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일에 대하여 어른께서도 알지 못했습니까? 어른께서도 알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가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을 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죽음 앞에서도 무력한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처럼 겁먹어서 아합 왕이 오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나약한 오바댜를 향해 결코 꾸짖거나 아합 왕이 올 때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이후에 오바댜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합 왕이 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와 또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그 갈멜산에서 이의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의 싸움을 오바댜가 다 목격했을까요?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분명 오바댜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좌절할 뻔한 오바댜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과 여자에 취한 이 아합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냥 하나님은 안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가뭄이 되면 분명 누구를 찾아야 돼요?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향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합. 네. 아합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 숭배했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짓는지 잘 몰라요. 알면은 죄를 짓겠습니까? 못 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다면 정말 TV에서 나오는 막 그렇게 세상적인 무지막지한 그런 죄 못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죄를 져도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죠. 죄를 져도 떨림이 있어야죠. 죄를 져도 이거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회개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면서도 전혀 자기가 죄진인지도 몰라. 죄를 지면서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오늘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향락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는 형편까지 이른 아합.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합과 같이 철저하게 세상에 묻혀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는 누가 졌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졌어요. 지도자가 졌어요. 근데 그 죄 대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함께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아방 눈 권력 앞에 또 어떤 무서운 그 힘 앞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과연 어디에다 둘까 이루고 있다라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중도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죠. 그것을 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엘리야가 여기 뭡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 그럼 우리가 머뭇거릴 때 너무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 내가 요럴 때 요런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요럴 때 내가 내 욕심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렇게 결정했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결국은 해야 되느냐는,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4년이 정말 눈 깜짝할 때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오바댜를 봅니다. 또 권력과 여자의 지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합과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또 악가아지 불어뭉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울한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 선택하신 엘리야의 신실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2014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엘리야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아버지 믿고 다시금 아버지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올려 정말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언제나 아버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죄악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죄는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줄 아는 믿음에 참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